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과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도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헌금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헌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구제 헌금을 가져오는 일에 대해서 이 동력자 일꾼을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헌금 관리를 위해서 이 디도 한 사람 혼자 파송하지 않고 두 사람을 함께 파송하게 됩니다. 자, 18절에 보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랬죠. 또 22절에 보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파송되는 일꾼에 디도를 포함해서 두 사람을 이렇게 선택해서 보낸 것은 혹시 헌금 관리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나 또 공연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사람을 보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바울이 어떤 기준으로 이 헌금위원을 선정해서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일정한 자기를 갖춘 일꾼들을 자신의 동력자로 또 교회 일꾼으로 이렇게 파송하는 것을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은 이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좁은 의미에서는 헌금을 관리하는 분들에 대한 자격이지만 또 넓은 의미로 보면 교회 일꾼을 세우는 데 필요한 자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둔 헌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사람을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도입니다. 자, 16절 17절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자, 바울이 이 디도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두 번씩이나 강조한 것이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이 간절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똑같은 마음을 이 디도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열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명, 그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열정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디도에게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에게 바울과 같은 이 열정, 간절함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의 마음에 간절함, 이 열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아마 순수하고 진실했을 거예요. 개인적인 욕심이나 사심이 없었을 겁니다. 결국 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이 열정이 디도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17절 보면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갔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라는 말은 디도가 바울로부터 고린도 교회 다녀오라는 권면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간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디도가 가진 간절한 이 열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간절한 이 열정을 가진 사람만이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함이 없고 열정이 없고 그냥 미지근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디도에 대해서 또 언급합니다. 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디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동료라고 표현합니다. 이 동료라는 말은 파트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디도와 바울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트너, 동력자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동력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계가 아니고 주종의 관계가 아니고 동력자 관계로 이 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 사자라는 표현을 봅니다. 이 사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있지만 각 교회 지도자로서 특히 구제를 위한 헌금을 관리하는 일꾼으로 그렇게 임명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봅니다. 자, 이들의 수고와 봉사를 위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도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디도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이렇게 모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바울 자신을 돕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보면 남다른 수고와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헌금도 많이 해서 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 가운데 이름도 빚도 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헌금하고 또 남다른 봉사를 하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또 섭섭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또 사람 때문에 부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도 중요하지만 교회 직분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교회 직분자는 교회를 차원에서 섬기고 싶은 열정 있는 사람, 간절함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한 사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열정을 가진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직분자들은 디도와 같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열정의 사람, 간절함의 사람, 또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추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디도에 또 한 사람을 보내면서 어떤 사람을 보내냐면 칭찬받는 사람을 보냅니다. 18절 볼까요?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그랬습니다. 이런 바울이 디도 한 사람만 단독적으로 파송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믿는 입장이지만 특별히 헌금을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재정을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한 형제를 보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21절 보세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권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사실은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신임하는 디도만 보내지 않고 또 누구를 보냅니까? 또 다른 형제를 보내게 돼요. 자, 이 사람이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 바울은 자신의 취향에 좋은 사람만 선택해서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칭찬하고 인정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자, 디도 한 사람만 파송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함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하게. 그러니까 재정을 맡는 일이기 때문에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한 사람만 단독으로 파송하지 않고 또 다른 한 형제, 그죠? 칭찬받는 사람, 모든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이렇게 붙여서 함께 파송하는 걸 보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가진 유혹 가운데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자기의 취향에 좋은 사람,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선택해서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교회가 칭찬하는 사람을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중직자를 세울 때요, 그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또 장로님을 세울 때는요, 공동의회에서 교회 등록한 세례 교인 가운데 3분의 1을 투표를 받아야 이렇게 중직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3분의 2 찬성표를 얻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3분의 2 찬성표를 얻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적어도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디도교에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를 그렇게 세워서 파송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사람이 칭찬한 사람은 분명히 신실한 사람이고 또 정직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특히 헌금을 관리하는 일꾼을 보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직함과 신실함입니다. 이 정직함과 신실함이 인정받아야 그죠? 일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자, 19절 보면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런 교회를 또 현금을 또 재정을 관리하는 일꾼이나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관심이 없으면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현금위원, 재정위원은 많은 돈을, 그에게 돈을 지급하는 일입니다. 헌금을 지급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정직해야 되겠지만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오해받는 일이나 의혹을 품게 할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한순간의 유혹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런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일은 깨끗함과 정직함으로 해야 되고 또 오해받거나 비난거리를 제공해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험 들기 쉬운 직분 가운데 하나가요, 재정위원입니다. 헌금관리위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대한 열정 있는 사람이 되고 모든 교회에서 신실함과 정직함이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정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정을 맡았다는 말은 처음에는 신을 받았기에 재정 맡는 사람으로 그렇게 맡았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재정위원은 정직한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요, 교회는 다른 신령 아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철저하게 영적으로 헌신된 사람이라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좁은 의미에서 교회 헌금을 관리하는 일꾼의 자격이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교회 일꾼, 모든 일꾼에 대한 자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 어떤 일꾼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주님의 온전교회 일꾼이라는 기억하고 충성되게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충성되이 여겼다. 이 말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이야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믿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바울의 동력자로 또 붙주셔서 주의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김 목사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 어디에서나 기도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 그죠?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자원하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칭찬받는 일꾼들로 주님 없는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